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물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실 땐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 저희는 온 교회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지금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는 사사기에 기록된 그렇게 부끄러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로 성경에 등장하지만 무대에서 퇴장할 때는 그의 모습이, 특별히 그가 떠난 뒤에 그가 남긴 그 유산은 아쉽다 못해서 너무 부끄러운, 안타까운 그런 인물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기드온은 과연 무엇을 남겼느냐?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겼느냐?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다가 원수들의 압제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또 구원자를 일으키시는 이런 역사가 7번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5대 사사였던 기드온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은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삼갈이나 아니면 드보라 같은 이런 분들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5대 사사인 기드온의 시대부터는 유감스럽게 큰 허물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역사만 일으켰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아들이었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사기 8장 33절에 읽어보면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온 백성들이 즉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남긴 유산은 두 가지인데, 첫째,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에 수많은 형제들을 죽이고 동족들 간에 피를 흘리는 일을 한 것과, 두 번째는 기드온이 죽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마치 준비하며 기다려 왔다는 듯이 그냥 우상 숭배에 온 민족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승리로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유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등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침략자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3만 5천 명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아갈 때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횃불을 넣는 항아리와 나팔만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횃불, 죄의 깊은 밤을 밝히는 횃불이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그 어두운 밤, 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 두려움의 밤을 깨우는 빛이요 구원의 빛이 임한다는 횃불이었습니다. 나팔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며 자기들의 손에 가진 것을 그걸 의지하고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미디안만 아니라 세상에 죄에 잠자고 있는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나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의 인원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마지막에 미디안의 두 왕들을 생포해서 그들을 기드온이 처형해 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그 직후부터 기드온의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40년이 흐르는 동안 계속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년에 믿음의 놀라운 위협을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서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바로 그 시간부터, 위대한 승리를 얻고 성공한 바로 그 시간부터 자기 만족을 찾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 믿음이 변질이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하나님의 은혜인지 40년 동안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기드온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명예를 얻었고 또 많은 아들을 얻었다고,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인생을 마칠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친 것을 보면 그 기드온의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8장 22절을 보면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오, 우리의 왕이 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칼도 하나 들고 나가지 않고 나팔과 횃불만 들고 나갔는데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집안에,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첫 전쟁이 아말렉의 전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이 손을 아론과 홀이 붙잡아줘서 손을 들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 처음 있었던 전쟁이 여리고 정복의 전쟁이었는데요, 그런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예물을 바치듯이 하나님께 통째로 바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칼로 죽이고 온 성읍을 다 불살라서 아무런 탈취물도 사람이 취하지 말라, 이 여리고 도성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헤렘이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친다, 완전히 다 불살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여리고 성읍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바치는 전쟁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두 번째 전쟁은 그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쟁인데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여호수아 8장에 기록합니다. 세 번째 전쟁은 기브온 거민들을 구출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가까이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것처럼 변장하고 빵도 다 막 곰팡이 핀 그런 빵, 그렇게 하고 찾아와서 우리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으니 우리와 화친합시다.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보니까 지척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 해하지 않겠다,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저들을 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이 5나라의 연합군이 공격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서 맞서 싸워 그들을 다 무찌르고 5명의 아모리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옛 시대의 전통은 이렇게 5 왕을 사로잡았으면 그 전쟁을 이끈 장군 여호수아가 자기 밑에 그 사람들을 끌어놓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승리한 장군이라고 영광을 얻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5 왕을 끌어내라고 하고는 자기 밑에 있던 지휘관, 그 지휘관들을 불러내어 이 이방의 왕들 목에 발을 얹고 밟으라고 하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들에게 행하시리라.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여호와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이같이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승리를 거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의 침략군을 300명의 인원으로 무찔렀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순간에 기드온이 주도해서 온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자.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서 언약 갱신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언약 갱신이란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고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지금까지는 불순종했더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의 의식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발산에,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에발산 앞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백성을 2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한 무리는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그 모세가 들려주었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듣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멀리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율법을 가르쳤던 신명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상기시킨 것입니다. 기드온도 이 놀라운 승리의 이 순간 온 백성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노략질 당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기름진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우리가 원수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을 따라갔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이 모든 죄를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자, 이런 언약 갱신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승리의 모든 영광을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아니했습니다. 8장 21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 미디안의 2 왕들을 처형한 자리에서 초승달 장식을 자기가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초승달 장식이란 뭐냐면 통치자의 문양이 새겨진 장식물로서, 이를테면 적국의 왕들을 죽인 뒤에 그들의 왕관을 내가 탈취한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기드온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 내 자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기드온의 행실을 보면 자기가 그 통치권자의 상징물을 취하고 왕처럼 행동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겸손함과 참된 경건한 믿음의 그 순종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왕들처럼 많은 아내를 얻고는, 아들을 아마 70명이나 두었다고 하니까 딸을 며칠 낳았다고는 기록하지 않지만 아들을 70명을 낳으려면 아내가 최소한 10명은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성에 첩을 두고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비, 나의 아버지, 아비, 내 아버지는 멜렉, 왕.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비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첩이 낳은 아들에게 준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통치권자의 장식물을 취한 것, 많은 아내들을 얻은 것, 첩이 낳은 아들에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준 것 보면 그 놀라운 승리, 성공의 자리에서 그는 명예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고사하는 말을 한 그 자리에서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금 귀걸이를 다 달라. 탈취한 금 귀걸이를 달라.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미디안 사람들은 다 금 귀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다 죽었으니 백성들이 나가서 그 금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걸 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기꺼이 주었는데 금 1700세겔이라 금 20kg입니다. 20kg. 엄청난 양의 금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과 폐물도 얻었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의복을 취했고, 또 그 미디안 왕들이 낙타목에 걸었던 사슬까지 취했다. 그 사슬은 보물로 장식된 왕의 상징물입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 리무진에 봉황 깃발을 단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에 독수리 깃발을 건 것처럼 이 미디안 왕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에 사슬을 한 것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한 그 자리에서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심, 그리고 나중에 많은 아내들을 얻은 것 보면 그냥 이 세상의 정욕에 다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또 한 가지 심각한 죄에 빠져드는데, 백성에게 받은 그 금 귀걸이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봇이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 이 제사에 섬길 때 가운을 입고 그 가운 위에 조끼처럼 앞에 가슴과 등을 가리는 옷을 에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는 특별히 흉배를 붙였는데 그 흉배에 우림과 둠밈을 두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꼭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성막 예배에 사용되는 기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예복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의 후손들만 이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소유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은 에봇을 만들거나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에봇을 만들어 소유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봇을 금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에봇은 무조건 값진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에봇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에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5가지 색깔의 실로 만들어라. 금색 실,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백색 5가지의 실을 섞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이 가슴에 붙이는 흉배에는 12가지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달도록 했습니다. 그 모양, 그 재료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그냥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 마을에 그걸 비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는데,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드온이 그냥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인데요, 사사기의 주제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이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상을 만든 것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연관된 에봇을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불순종하니까 이제 그 에봇 만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실로,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봇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는 곳에 찾아와 예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영적인 음란함, 우상 숭배로 여기시는 죄에 온 민족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에봇을 만들고 나니까 이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악이 되고,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수호신 바알 하나씩, 자기 집에 신당 만드는 우상 숭배에 온 민족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에봇이 결국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는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울타리 안에 거하자. 하나님 말씀에 울타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 에봇을 제작하고 온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에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동원되는 거 보면서, 기드온이 그런 죄를 범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 세대의 우상 숭배의 죄가 기드온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불러 일으킨 사람인데도 아버지 때의 죄악이 기드온의 세대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모든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디스펑션, 역기능의 모습들이,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수치스러운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온전히 불살라 주옵소서, 청산되게 하옵소서, 깨끗이 소멸되어 우리 자녀들의 때에는 이 역기능과 죄악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가문에도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 보며 우리의 삶엔 하나님 죄악과 역기능 온전히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태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모습으로 살면서 많은 아내를 두고 40년 동안 사사로 통치하며 70명의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처가댁에 있는 세겜성에 가서 친척들의 도움을 얻고 온 세겜성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 자기 형제들을 다 잡아서 하루에 한 반석 위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는 그냥 동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외적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침략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을 공격하고 저 도성을 몰살시키고 그냥 동족만 괴롭히는 일을 하다가 또 다른 한 성읍을 공격하다가 그 성벽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기드온이 죽고 났는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승리로 성경의 역사에 등장했던 기드온이 40년 사사로 통치한 뒤에 믿음의 맥을 이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런 sad 엔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반면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침략자 13만 명을 대적하러 나갔을 땐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당했을 때는 우리가 교만하게 넘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런 환난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던 그런 믿음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행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칭찬하고 왕이 되라고 높여주고 대접하니까 그때부터 기드온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해 보이던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정말 큰 승리를 경험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높여주고 대접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예를 찾기 시작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서 힘이 생겼다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후 40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그 세속적인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서서히 그 믿음이 변질되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를 해결하고 큰 승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과 역기능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은 온전히 청산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는 오직 믿음의 승리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유산만 대물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